오늘 새벽 기도회 교과 연구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햇살 뜨거운 어느 여름날 오후에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에 올라탄 채 유유히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강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그중 한 마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결심했다는 듯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너무 더워. 난 이제 물속으로 뛰어들 테야. 다른 개구리들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나뭇잎에는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아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2마리요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뭇잎 위에는 여전히 개구리 3마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뛰어들겠다는 결심과 정말 뛰어드는 실천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최종적인 선택이 주어졌다는 하나님의 기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에 해야 된다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지금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결심을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오늘의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월요일 교과 공부의 제목은 인자의 돌아오심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늘 질문을 받기만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인자라는 이 표현에 대해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성령의 감동을 통한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신 인자라는 단어는 곧 예수님 그분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82번이나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인자라는 호칭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성경에 사용된 인자라는 호칭에는 크게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 7장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벨사살 왕의 원년에 다니엘이 꾼 네 짐승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이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예언과는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은 다니엘서 2장이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다니엘서 7장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에 관해서 주어진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박해하는 작은 뿔이 등장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매우 괴롭게 합니다. 이 작은 뿔의 특징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다니엘은 이 작은 뿔을 묘사하며 그것은 사람의 눈과 사람의 입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운 예언이 포함된 다니엘서 7장의 그 정 가운데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저희가 읽은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작은 뿔의 권능을 바라보며 매우 놀랍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예언의 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장면을 그는 목도하게 됩니다. 사람같이 보였던 작은 뿔이 그분의 성도들을 괴롭게 했지만 진정한 인자 되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오심을 다니엘은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바라본 다니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무섭고 떨리던 그의 마음은 이내 평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를 구원할 메시아의 칭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은 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더욱 세분화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사도 요한은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바로 그 장면을 계시를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인자와 같은 분이 구름 위에 앉아 계신 것을 그는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사도 요한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요한이 구름 가운데서 바라본 바로 그 인자라는 분은 바로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던 인자 대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인자,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에게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무서운 기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의 참된 인자 되시며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의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인자라는 단어는 메시아적 의미뿐만 아니라 참된 인성을 취하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많은 분들이 복음서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은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93번이나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이 인자라는 표현은 저희가 처음 살펴본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표현은 철저히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기를 즐겨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 완전한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아파하셨고 우리와 같이 슬퍼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성으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성을 취하사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며 그 육체로 오신 그 주님을 오늘 시인하기를 바란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참된 인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자로 부르면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사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사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분의 백성들과 사단의 자녀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며 우리를 동정하시는 인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영광 중에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자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대소망 707페이지는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예수께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였다. 그때에는 지금 그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과 정반대되는 장면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셨다. 생명과 영광의 주로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그분은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되실 것이며 그분의 판결에는 상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 모든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의 얼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며 각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감추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사도 요한이 영광의 구름 중에 바라보았던 것처럼 인자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의 날이 아닌 평안과 위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인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아버지, 그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결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생애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그 모든 기도들을 들어주시며 하늘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